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의 한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사에 서글픈 일이 교회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담당 부서가 따로 생겼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뭔가 반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 것이 맞는가? 먼저 용서할 동기면에 있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될까? 분명히 사적으로 또 나에게 무혐의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나에게 침해를 주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놓고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문화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권 문제라든지 손해를 받고 또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용서해야 되는 일단 그 동기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약 100세 가까이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이 바로 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제자들이 앉히면 거기서 앉아서 설교를 하고 하는 내용은 주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신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뭐 어떤 돈을 빌리거나 무슨 신세를 졌는 그런 빚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율법 교사로 있으면서 기독교인을 잡아넣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변투표를 하고 이런 살인적 삶을 율법 교사라 하면서 해버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이제 변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빚진 자라고 이거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준 겁니다. 인간적인 상대방에게 빚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빚진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책무에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갚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죠. 그래서 빚진 자라는 이 의도는 단순히 낭만적인 말이 아니고 정말 빚을 갚듯이 애를 써서 그래서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쳐도 형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변해가지고 정말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어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고 있다고 말이죠. 빚을 갚아야 할 의무라고 할 때 얼마만큼 빚졌다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예화가 나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팔아서도 갚겠다 하고 정말 이제 앞에 막막할 때 그걸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정말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을 용서해주지 않고 옥에 넣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자기 집에 있는 동관은 뭐 친구 택이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돌봐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아는 사이고 또 이제 종이라 해도 종이 종 같지 않는 그런 사이인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렇게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해서 계산이 어찌되냐면 1만 달러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달란트에 약 60만 불의 1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역이 그때 세금을 다 거두면 약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받을 돈이 100데나리온. 이거는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이런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양심이 지금도 없느냐?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교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윤리적으로 아니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현장에서 나 때문에 죽은 사람,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긴 사람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교는 돌을 닦는 수준은 무슨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옥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피로서 그 목숨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처와 자식과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어떤 근본 동기랄까요? 참 사랑해야 될 근본 동기는 용서한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같이 가는 말이지만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게 자그마하게 이제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한다 이럴 때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용서의 한계와 그리고 용서할 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물론 회개하는 자에게 적용이 되겠죠. 내가 용서했던 누가 용서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할 의욕도 있고 이런 사람은 용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 할 때 우리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하신다고 할 때에 그 효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초청을 받고 교회를 와서 그래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 나의 구주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할 때는 무슨 이야기죠? 내 생활의 구원자다 이럴 때 그 삶 속에서 내 구주다 이라면 종교적 교주로서 참 좋은 분, 덕이 있는 분, 나에게 유익한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하는 입장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갈 때 내 생명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만 되면 다 바로 되게 돼 있어요, 뭐가. 그래서 복음이 기록된 내용이 회개를 위한 내용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의 기본은 누가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부터 먼저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되어 있으면 권면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면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 쓸데없이 돈, 시간 다 버리게 되고 병원에 눕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권면해라, 경고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여기에는 단서가 내가 참 잘못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러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했다 하는 것을 내 영상 보면 사개오나 기타 구약의 말씀이나 다 양심으로 나오는 법인데 갚아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건 남의 돈 다 뭐 받아가지고 준다 해도 주도 안 하고 좀 돈 벌어지면 자기는 좋은 차나 사고, 실제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돈 빌려주는 사람은 집 저당해가지고 빌려주고 뭐 이래저래 해서 고통스러운데 자기는만 남의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인간의 심량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회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 않느냐, 갚는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미적대는 아주 나쁜 인생이에요. 그게 뭔 친구입니까? 사기꾼이지. 그래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단서가 그렇게 되죠. 이 말은 용서를 통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작업에 도저히 회개의 가능성이 없고,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를 갖다가 뜨겁게 받아들이고 변화받을 생각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면 그게 용서가 타당하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일단 조건적으로 용서하라 할 때, 그래서 7번 이제 내게 돌아와서 7번이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노라 하고 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사이 정서상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이거든 오거든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근데 회개치 않고 있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떡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가 그 다음 날이라도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노라 하고 하면 오죽 좋겠어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그 실수를 해놓고 실수를 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무마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용서를 끝까지 해낼 수 있겠느냐, 어떤 타당성이나 원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대방이 큰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참 고개 숙여 회개하고 사과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다릅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봐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정서상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아무리 남이라도 원수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용서할 거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정도껏 사람마다 달라요. 강요하기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 이해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주일 성서 11조, 전도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은혜를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또 다른 경험은요, 개인이 크게 깊이 섬세하게 회개한다든지, 참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한다든지, 또는 남을 도저히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것도 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그 사람도 좋지만 내가 좋아져요. 은혜 받는 비법 중에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어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 77, 49,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게 와서 잘못을 비는 경우가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뭐 와서 잘못했다 하거든 용서하라 일 안 돼 있고, 형제가 내게 죄를 짓고 그럼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을 해라. 77, 49,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랑, 이 용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 두드려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이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하여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그렇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선교했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우리를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는 앞에 말씀드린 같은 성경인데 조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 상대가 뭐 교인이든 일반인이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용서를 안 한다. 그것은 참 애매해요. 잘못된 겁니다. 뭐 갚을 길이 없이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1만 달란트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내게 손해를 주고 했다 치더라도 잘못됐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지 갚도록 하겠다 하고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면 치료비라도 내야죠.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거죠.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게 와서 잘못을 비는 형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뭐 다친다든지 힘들다든지 재산 손해를 보고 신체적 여러 가지 화를 받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받을 은총의 한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성경에 화를 내신 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이하 사도들도 잘못한 것을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가하는데 충격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인격을 완전히 비하하고 괜히 사람을 못 살게 굴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악마가 짓밟을 때 사탄은 용서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정신세계가 일반적인 인간의 그 못돼먹은 정도의 그런 성질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째요? 용서를 못해요. 못한다고.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영역을 침해하면 성령 해방죄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 이 말입니다. 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람이 차라리 중간에 들어서서 나무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이제 결말이 은혜가 되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 하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욕되고 공적으로 아주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회개할 여간 전혀 안 보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름의 권위와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도 안 듣고 맞설 때는 그건 자기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도 징계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한번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 그 사랑을 어디 수치적으로 이렇게 몇 번씩 이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막무가내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용서를 끝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마음에 젖어올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단순한 화해 정도를 넘어서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정말 그 용서를 받는 사람도 놀랄 정도의 그런 차원이 되어야 참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틀림없이 은혜를 체험해요. 사람을 용서할 일이 있어서 용서를 하면요 뜻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손해를 받았고 재산상 또는 몸으로도 맞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용서를 딱 대놓고 사람은 용서를 하면 묘한 일이 생기고
몸에 다른 영적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속으로부터 아주 따뜻한 기운이 생기면서 봄볕같이 따뜻한 기운이 생기면서 뭔가 활기가 싹 생기는 게 아주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합니다. 용서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지만 원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했다. 정말 남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 싶어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뒤에 나온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지경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서 구속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얼마나 뜨겁게 깊이 사무치게 그렇게 감사하느냐에 만큼 그 영향대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인격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사회상식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크게 느낀 사람 정도에 비례합니다. 느낀 만큼은 비례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속에서 작동도 하지만 이미 받은 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사탄의 역사다 이랬을 때는 용서는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심지어 말한다면 출교까지 시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에 손을 댈 때는 문제가 있지만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마음에 호소하고 영혼에 이제 호소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핍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건 용서 차원이 아니고 아예 참아야 되는 내 쪽에서. 그건 용서까지도 아니고요. 근데 일반 문화생활에서 실수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 잘못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하거나 용서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는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만큼 정말 죄를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다. 나 쪽에서는 참는데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맡겨라. 원수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 내가 알아서 치리한다. 늘 그렇게 말해서 구약이라 시즌에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 용서를 하고 나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역시 일반인과 달리 사회적 관계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한계는 어떤 면에서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에 비유된다면 정말 무한대입니다. 물론 1만 달란트 있으면 갚겠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그 많은 액수를 갚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하고 정말 체휼하고 한 사람이어야 그 사랑을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용서가 잘 안 된다. 도저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억지를 하다 곰곰이 생각을 좀 하면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마다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고 삶이 그렇게 용서로서 이루어질 때 좋은 효과들 뭔가 좀 뭐 착오가 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용서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좀 인내를 하면 되고 용서의 생활을 이렇게 군데군데서 이제 하게 되면 참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시대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문화적으로 하나의 종교로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덕을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희생하신 가치가 영생입니다. 지옥 불못에 가야 할 우리 영혼이 육체가 건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잘 깨달아서 용서가 우리 일상에서 아름다운 우리 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